선생님 질문하겠습니다. 사람들 중에는 오래 살았으면 큰일을 했을 것 같은데 아깝게 세상을 떠나는 사람도 있고 또 그 반대의 경우인데 천수를 누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사람의 수명은 무엇으로 결정되는지 정말 궁금합니다. 사람의 운명은 공자님께서도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인명은 제천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인명은 제천이라고 하는데 인명은 제천이란 그 뜻은 사람의 운명, 즉 사람의 수명, 이 운명은 사주팔자에 1차적으로 나와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 사주팔자에 100% 그 사람 수명이 결정지어서 나오느냐?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뜻밖이죠? 그러니까 공자님께서도 인명은 제천이라 하셨는데 이 사람의 명은 분명히 하늘이 정해주는 것이며 하늘로부터 천명을 받습니다. 저는 이걸 부정하는 게 아니고요. 천명을 하늘로부터 받는데 유동성이 100% 없느냐, 있냐 이걸 물었을 때 30%는 유동성이 있다라고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70%는 하늘이 주신 천명대로 살고 30%는 자기가 어떻게 후천적으로 관리하고 수행하고 노력하느냐에 따라서 변화가 있을 수 있다. 하나만 제가 예를 들어드리면 우리가 참 안타깝게 세월호라든가 안타깝게 항공기 사고라든가 이렇게 버스 사고라든가 대형 사고로 운명을 달리하는 분들이 있죠. 그죠? 갑작스러운 사고로. 그러면 한 번에 수십 명에서 수백 명이 그 운명을 달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분들이 천명으로 그렇게 단명할 팔자를 타고났느냐, 사주에 그렇게 단명한다고 써있느냐, 꼭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사주에 그분 운기가 불길한 건 나와 있을 수 있다. 그리고 천운이 그 시기에 안 좋다고 나와 있을 수는 있다. 자기의 팔자에 타고난 운과 환경적 기운과 상대 기운이 만나서 부딪히면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뜻하지 않는 일로 명운을 달리하는 경우가 30%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즉 바꿔 말하면 그렇게 불운으로 갑자기 잘못되는 것이 팔자에 써있는 게 아니라면 100% 써있는 게 아니라면 즉 늘려나갈 수도 있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70%는 천명을 타고나고 사주팔자에 나와 있는 대로 그 명을 다하는 경우가 있다는 얘기고요. 30%는 불행한 사고운이라든가 불행한 운이라든가 아니면 그 인연법에 의해서 갑자기 명운을 달리할 수도 있고 자기가 관리를 바르게 잘해서 천명을 이어받아 가지고 좀 더 수명을 오래 유지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경험담을 말씀드리면 손님 중에 단명할 팔자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분이 이 고비를 잘 넘긴다면 오래 살 텐데 제가 참 안타깝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조심스럽게 그분한테 몇 가지 방편을 가르쳐 줬습니다. 당신은 이때가 명운이 너무나 안 좋아서 명운을 달리할 운이기 때문에 이렇게 노력하고 이렇게 살면은 그 나쁜 운을 피할 수 있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정말 놀랍게도 그분은 제 말을 잘 지켰는데 그 고비를 어렵게는 넘겼지만 잘 넘겼습니다. 잘 넘기고 나서 지금까지 살아계세요. 근데 그분이 지금 연세가 80이 넘으셨습니다. 근데 지금까지도 잘 살아계십니다. 근데 또 하나 이건 긍정적인 예고 또 하나 부정적인 예는 어떤 부인이
사업 때문에 남편을 보러 오셨는데 남편 사주의 사업은 고사하고 명운이 위험하다. 생명이 위험하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안타깝지만 당신은 사업 걱정을 할 게 아니라 당장 남편하고 떨어져 살아라. 남편을 산속에 보내지 않으면 위험한 일이 닥칠 것이다. 제가 하는 말이요. 그러니까 당신이 이혼한 것처럼 미련 갖지 말고 남편을 시골이나 산으로 보내라. 그리고 같이 살지 마라. 왜 이제 그 방편을 가르쳐 드렸냐면 그분 사주팔자에 과부운이 들었어요. 그런데다가 남편 사주를 봤더니 명운이 짧고 그리고 그 시기에 애군이 끼어 있고 그러니까 삼박자가 맞은 겁니다. 부인 사주에는 과부운이 들었고 남편 사주에는 명운이 짧고 그 시기에 운이 나쁘고 근데 이것을 지키지 않을 때는 이건 피할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많이 걱정한 끝에 그 부인한테 몇 가지 방편을 가르쳐 주면서 1차적으로 남편을 시골로 보내더니 산속으로 보내라. 그리고 사업도 다 접고 보내야 된다.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 시기가 3년 안에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피할 수가 없었어요. 3년밖에 안 남은 거야, 시기가. 근데 이 부인은 남편한테 말을 하니까 뭐라고 합니까? 가서 집에 가서 얘기했을 거 아닙니까? 무슨 귀신 신나라 까먹는 소리냐고. 무슨 귀신 신나라 까먹는 소리를 듣고 와서 이런 소리 하느냐 하면서 부인한테 야단을 치더랍니다. 그러면서 부인이 연락이 또 다시 왔어요. 남편이 말을 안 듣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고. 그래서 제가 설득을 해서 남편을 데리고 가라 그랬어요. 응? 내가 이해를 시킬 테니까. 근데 이 남편은 고집부리고 안 왔습니다. 왜 그러냐면 기분 나쁘니까 안 듣고 싶은 거죠. 그래서 이제 포기를 한 겁니다. 그리고 이 남편은 오지 않았어요. 그리고 너무나 안타깝게도 3년 이후에 그분은 머리에 흰 핀을 꽂고 왔습니다. 근데 머리에 흰 핀을 딱 꽂고 왔는데 얼굴을 딱 보니까 아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부인이 앉자마자 울면서 뭐라고 하냐면 남편이 돌아가신 지가 불과 한 20일밖에 안 됐답니다. 근데 상중에 20일밖에 안 됐는데 온 겁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49제 동안은 머리에 흰 핀을 꽂으려고 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남편을 위해서 49제를 지내고 있답니다. 그리고 머리에 흰 핀을 꽂고 있는데 돌아가신 지가 한 20일밖에 안 된 거예요. 이제 겨우 정신 차리고 온 거예요. 그러면서 간곡히 남편한테 이야기해봤지만 말을 안 듣는 건 어쩔 수 없다라는 거죠. 그래가지고 사업은 잔뜩 벌려놨는데 갑자기 남편이 불행한 사고로 갔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사업을 어떻게 이제 벌려놓은 걸 수습을 해야 되니까 어떻게 해야 되냐고 이제 그것 때문에 물으러 온 거죠. 그래서 제가 하는 말, 하늘이 당신한테 이 사업을 이끌어가라고 사명을 준 것이다. 그러니까 저 현대그룹 모 부인처럼 당신한테도 이런 사명을 준 거니까 이제부터는 당신이 이걸 이끌어가라. 그래 자기는 자신이 없다고 말을 해요. 그렇지 않다. 당신은 지금부터 새로운 기운을 얻게 되며 남편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그래 걱정하지 말고 내가 시킨 대로 이 사업을 폐업하지 말고 이끌어가라. 그러면 분명히 잘 이끌어갈 수 있다. 이렇게 조언을 해주었는데 정말 그 한 번도 안 해본 사업을 뛰어드는 거예요. 뛰어들어가지고 정비정돈을 해가지고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사업을 잘 이끌어가고 있어요. 지금 자식도 자기가 잘 키우고 있고. 그러면 하느님이 남편은 보냈지만 이분한테는 기운을 준 거죠. 근데 그분이 과부가 될 운이 들었고 큰 기운을 타고났기 때문에 남편이 말을 안 들은 겁니다. 사실은. 근데 저는 그걸 바꿔보려고 노력은 했지만 본인이 말을 안 듣는 데는 대책이 없더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전자에는 아주 좋은 예고 후자에는 참 안타깝게도 불행한 예인데 실제 그 부부가 제 말을 반드시 들었더라면 그래도 그 애군을 피할 수 있었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근데 이제 피하지 못한 것은
삼박자가 딱 맞아 떨어졌기 때문에 피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부인의 운과 남편의 운과 그 시기에 나쁜 운과 그 인연법이 만나기 때문에 피할 수가 없었다. 근데 우리가 그 인연법을 깨면 피할 수 있다라는 거죠. 깨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환경을 분리시켜야 되는 거예요. 환경을 분리시키면 이 삼박자가 어긋날 거 아닙니까? 그죠? 이 분리시켜서 이 삼합이 이루어지는 걸 깨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그 애군을 피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처럼 제가 말씀드리는 건 선천적 기운으로 받은 운명도 70% 있고 후천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기회도 30%는 있다. 근데 우리가 지혜롭게 이 30%를 받아들여서 노력하는 사람도 있고 그냥 그런 게 어디 있냐면서 무시하고 안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는 것 또한 자기 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뉴스라든가 신문에 보면은 참 참담한 사고들이 있지 않습니까? 바로 그런 것들도 이 3기가 맞으면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본인의 팔자 운세가 나쁘고, 그리고 명이 짧아서가 아니고 팔자 운세가 나쁘고 거기에 환경 에너지라는 게 상대 에너지를 말하는 겁니다. 상대 기운도 나쁘고 그 시절 인연도 나쁘고 이때 이 3기가 만나면서 그 인연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큰 대형 사고가 날 때는 그 인연법으로 불행을 겪는 것이다. 그래서 제가 핵심적인 결론은 타고난 수명도 분명히 70%는 있지만 이 30%는 하느님께서 3번의 기회를 줍니다. 즉 네가 지혜가 있다면 3번 정도는 나쁜 걸 피해 나갈 수 있는 기회를 준다라는 거죠. 근데 그 기회를 주는데 우리는 깨우치지 못하고 그걸 피해 나가지 못하는 예가 많은 경우고요. 지혜로운 사람은 이 3번의 기회를 줄 때 피해 나간다는 거죠. 하나만 제 얘기를 좀 해드릴게요. 저는 이제 예를 들어서 외국에 좀 갈 일이 있다든가 아니면 제가 먼 지방에를 갈 일이 있을 때 제가 기도도 해보고 기운을 감지해 봅니다. 기운을 감지해 보는데 그 기운이 딱 부딪히는 때가 있어요. 왠지 모르게 느낌이 딱 부딪힐 때가 있다고요. 그러면 이게 하늘의 어떤 메시지구나 알고서 제가 이제 때로는 주역점을 쳐볼 때도 있고 아니면 기도하면서 명상에 잠겨서 생각해 볼 때가 있습니다. 이 기운이 가지 말란 뜻이구나 이렇게 생각해 볼 때가 있죠. 그리고 또 때로는 그 기운이 잘 다스려져서 가라는 느낌이 올 때가 있고 그러면 그 기운을 느껴보는데 계속 부정적인 느낌이 올 때는 제가 가지 않습니다. 이것은 필시 가지 말라고 어떤 기운이 나를 가로막고 있는 거거든요. 붙잡는 거란 얘기입니다. 근데 이제 기운을 다스려 보는 거예요. 다시 한번 기도도 해보고 기운을 다스렸더니 마음이 평온해지면서 이제 가도 된다라는 느낌이 오면 제가 갔다 옵니다. 근데 계속 점을 쳐보거나 기운을 느껴봤을 때 그 왠지 불안한 느낌이 오고 기운이 부닥치거나 이렇게 안 좋은 느낌이 오게 되면 제가 그 길을 떠나지 않는다라는 거죠. 왜? 하늘이 지금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겁니다. 내 마음을 불편하게 하고 환경을 불편하게 하는 것은 지금 그 일을 함부로 하지 말라. 또 그 여행을 함부로 떠나지 말라. 또 어떤 일을 저지를 때는 그 일을 지금 할 때가 아니다. 이런 메시지를 주고 있는 거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걸 감지하면서 늘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내가 이 일을 행할 건지 말 건지를 냉철하게 분별하고 생각을 해본다는 얘기죠. 근데 우리 이 일반인들은 조금 아쉽지만 지혜가 부족하다 보니까 자기 느낌에 찜찜하거나 마음이 무겁거나 안 좋은 거 알면서도 일을 저질러요. 그러다가 이제 어려운 일이 닥치면 후회를 하게 되죠. 그래서 이런 예가 비일비재하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사람은 누구나 센서가 있어요. 누구나 느낌이 있고 이 자연을 느끼는 센서가 있다. 그래서 어떤 큰 문제가 올 때는 느낌이 옵니다. 벌써 어떤 불안 심리가 온다든가 환경적으로 약간씩 미션을 준다든가
그럼 이때는 우리가 냉철하게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그걸 무심코 넘기지 마라. 이것은 무엇인가 메시지를 주고 있는 거니까. 예를 들어 봅시다. 하나. 예를 들어 보면 누구를 만나러 가는데 가끔 그럴 때가 있어요. 누구를 만나러 가는데 내가 운전을 하고 가는데 자꾸 엉뚱한 길로 들었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가 있죠. 본의 아니게. 그러니까 누구를 만나러 가는데 엉뚱한 길로 실수로 자꾸 도는 겁니다. 이때는 지금 아직은 이 인연이 때가 아니며 성사될 때가 아니라는 걸 벌써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어떤 사람을 만나러 나가는데 갑자기 돌부리에 걸려서 넘어질 때가 있어요. 뜻하지 않게. 헛디딘다든가. 이것 또한 지금 이 인연법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라고 메시지를 주는 겁니다. 또 하나는 내가 어느 물건을 사러 이제 보러 가는 겁니다. 땅을 보러 간다든가. 예를 들면 저기 뭐냐면 그 부동산 같은 거 사고 싶어서 땅을 보러 갈 때가 있죠. 근데 가는 도중에 갑자기 접촉사고가 난다든가 실수로 어디를 들어받는 경우도 있을 수 있잖아. 예를 들면 그때는 이 일을 일단 미루라는 뜻이에요. 지금 때가 아니니 일단 보류해라. 이런 묵시적인 메시지가 늘 우리한테는 주어지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걸 분별을 못하고 감정적으로 행하는 거죠. 그래서 제 말은 느낌으로도 센서가 우리에게 신호를 주고 그리고 어떤 환경적으로도 그런 메시지를 준다. 그리고 인연법으로도 메시지를 준다. 근데 내가 늘 생각을 열어놓고 냉철한 분별력을 갖게 되면 그걸 감지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 분별력이 없고 지혜가 없으면 그걸 무시하다 보니까 그냥 무감각으로 받아들이다 보니까 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일상생활할 때 좀 지혜를 열어놓고 살아야 되며 생각을 열어놓고 살아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이 육신은 동물이잖아요. 그죠? 동물적 감정으로 치우치게 되면 그 센서가 어두워져요. 근데 내 정신을 열어놓고 늘 공부하는 마음, 수행하는 마음, 관찰력을 키워나가게 되면 이 정신이 발달하면서 다 보입니다. 근데 이 육신 쪽으로 신경을 쓰고 감정 위주로 신경을 쓰면 이게 무뎌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일상생활할 때 생각을 열어놓고 살아야 된다. 즉 관찰력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그러면 이 세상이 다르게 보입니다. 어떻게 다르게 보이는지 얘기해 드릴게요. 저는 이렇게 시내 걸어 다닐 때도 너무너무 재미가 있습니다. 하나도 지루하지 않아요. 사람들 구경하는 것도 너무 재밌고, 왜냐면 천태만상이 다 공부거리니까. 그리고 건물들도 다 공부거리고, 그리고 사람들 움직이는 모습이 무슨 예시를 하고 있는 걸 다 느끼잖아요. 저 사람이 저런 행동할 때는 저분은 참 복 있는 행동이고, 저분이 걸음걸이가 방정 맞을 때는 저분은 참 박복한 짓을 하고 있구나. 그리고 저 사람이 이렇게 사람을 대할 때 인사도 할 줄 모르고 저렇게 야박한 짓을 하는 걸 보고 저 사람의 운명은 그럴 수밖에 없는 얼굴이구나. 이렇게 공부거리가 널려 있으니까 너무나 재밌죠. 그러니까 실제 살아있는 공부죠. 살아있는 공부. 생각을 열어놓고 있으니까. 그래서 늘 시내든 뭐 어디든 다 공부거리이기 때문에 하나도 지겹지가 않고 재미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 계신 분들도 역시 일상생활할 때 생각을 열어놓고 있으면 다 보입니다. 그게 제 말은 저처럼 운명적인 잣대로 알 수는 없지만 이게 무슨 뜻이구나 느낌으로 알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법회 회원이나 법회 가족 여러분께서는 지금도 많이 공부하셔서 질량이 높아지셨지만 앞으로 더욱더 열심히 공부하시고 노력하면 지혜가 열리고 생각이 열려서 사물의 이치를 깨우치게 됩니다. 그리고 사물의 물리가 나면 이런 예시를 다 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 이런 예시를 깨우칠 수 있고 알 수 있다. 그래서 우리 함께 노력해서 현명한 인생을 살아갑시다.